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면 반드시 자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간증을 나누면서 자신의 간증을 한번 떠올려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유로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각오했노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들의 말처럼 결박과 핍박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바울은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전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유대 군중들로부터 구원해내고 소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이때에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연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이 연설에서 마치 간증을 하듯이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 무슨 말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말, 히브리 방언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히브리 말이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 누가가 아람어를 히브리 말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말, 히브리 방언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 곧 아람으로 말하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바울이 아람으로 말한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자신을 유대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며 분노하는 그들에게 자기도 그들과 동일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질성을 느끼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계획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갔을까요? 먹혀 들어갔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이 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말하자 유대 군중들이 놀라며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용해지자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그들과 동일한 정통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당시 최고의 유대인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은함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에서 이 도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여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그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열심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게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자신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 과거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바울의 열심의 정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복음의 대적자였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복음의 대적자였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유대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 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믿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매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교행위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내게 없다고 여긴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함으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중쯤 되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비치더니
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라며 누구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누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에 깜짝 놀라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던 것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누군가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큰 빛으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었고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곧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이제 보게 된 바울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너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아나니아는 곧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 핵심 장면이 총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으로 바울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기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본서의 저자 누가가 자신의 말로 바울의 핵심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번은 바울이 자신의 말로 자기의 핵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 군중 앞에서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이방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핵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2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에 따라 2 본문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핵심이 유대적 속성에 귀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핵심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귀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칭찬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회심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경건한 유대인의 도움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동질성을 느끼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핵심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와 동질성을 느끼게 했으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바울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도행전 21장 13절의 그와 같은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이라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이처럼 상세하게 자신의 핵심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지금 그의 간증을 듣는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축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자기 구원을 걸고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된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받은 구원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열심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을 기뻐 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앞에 서더라도 힘써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 사도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청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때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님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항의하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전에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화되어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이르되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이방인의 사도 삼고자 하신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명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그들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는 항의하며 하나님께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겠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멀리 이방인에게로 그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사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 앞에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간절히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